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림의 날. 어른들은 아실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신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오지 않는데 비바람 치는 수요일은 더더욱 오지 않겠죠.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좀 깨어 있자는 좀 강조의 말로 이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일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또 그 다음날 주일 예배가 있는 영하 10도에 코로나 시국에 금요 기도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금요일은 주기도문을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기도의 형태와 틀과 모범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주기도문은 크게 8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름말이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간구가 있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을 맺습니다. 중간에 있는 6가지 간구도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뒤에 3가지는 사람을 향해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부름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앞에 3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10계명도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이 우리 서로를 향한 계명인 것처럼 대신 계명, 대인 계명 그렇게 나뉘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전반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면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것은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전반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접적인 기도였다면 보다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반부의 기도가 하늘을 땅에 내리는 기도라면 후반부의 기도는 땅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기도다. 전반부가 하늘을 땅에 내리는 기도라면 후반부는 땅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기도다라고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기도와 후반부의 기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도하신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잘 함께 들었던 것처럼 혹시 못 들으셨다면 홈페이지 가면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들으시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간절히 드리고,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우리의 필요, 그 기도도 그 다음으로 함께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9절, 10절, 11절을 읽었지만 11절 말씀이 오늘 전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양식은 원어로는 아르토스라는 말인데 쉽게 말해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뭐라고요? 네, 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화로 가지고 오면 이게 빵이 뭐가 되죠? 네,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밥이 되죠. 이 서구 문화에서는 이제 빵이 주식이었으니까 빵이지만 우리의 문화로 가지고 오면 밥이 됩니다. 밥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죠. 갓난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먹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먹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표현된 이 아르토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이제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 신발, 집, 경작지, 가축, 돈, 재산, 가족, 그리고 통치자, 좋은 정부, 그리고 국가, 날씨,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 등 이 모든 것이 이 양식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바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인 거죠. 특별히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육적인 양식이 있고 또 정신적인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을 것 같아요. 육적인 양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겠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먹어야 할 것, 그리고 뭐 입어야 할 것, 그리고 살아야 할 집,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육적인 양식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양식이 있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 사랑, 그리고 안정과 어떤 즐거움, 문화생활 등 포괄적으로 우리에겐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정신적인 양식을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양식이 있겠죠. 우리는 예배와 또 말씀 공부와 경건서적 독서, 특별히 뭐 기도회 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 정신적인 양식, 영적인 이 모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특별히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양식 앞에 무슨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표현이 사실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었는데 하루치라는 표면적인 뜻이 있죠. 하루치. 하지만 더 본질적인 뜻은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라는 음식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의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기 전 아침 일찍 만나를 하루치를 거두고
안식일의 전날은 이틀치를 거둡니다. 네. 그 새벽 이제 미명에 나아가서 이제 아주 부지런한 사람만이 이제 거둘 수 있었죠. 왜냐하면 캄캄한 어두움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만나를 거둘 수가 없죠. 해가 뜨면은 이제 만나가 사라지니까 또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요즘 말로 따지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주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 아니면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도 그 다음 날 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틀치, 3일치를 막 욕심내서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딱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거두었어야 됐었고 더 많이 거둬도 어차피 이틀이 지나면 썩기 때문에 그날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늘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좀 치우치기 쉬운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고 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먼저 금욕주의를 보면 수도원주의라고도 불리는데 과거 수도사들이 금욕과 신비 체험을 통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조차 먹고 맛을 즐기면 죄악시하는 그런 또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들은 프란치스코 같은 수도사들은 음식이 쭉 나오면 일단 음식에 다 죄를 뿌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음식 맛을 맛보면서 그 즐거움, 운쾌락을 느끼지 않겠다. 그것을 이제 죄악시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당장 다 지옥 가도 모자랄 정도로 늘 죄를 짓고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하고 죄악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뭔가 영적이고 고상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신앙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우리의 필요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아보시는 섬세한 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영적으로 고상한 사람인 척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태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반대 극단이 있는데 물질주의 혹은 방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오늘날 금욕주의적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물질주의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교황이나 교회 권력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좀 전염이 되어서 지금도 그런 물질주의가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 혹은 축복신학 혹은 부와 건강의 복음과 같은 것들로 둔갑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난했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좀 달라고 열심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만큼 달라고 하는
기도로 물질에 대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니즈가 아니라 원치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딘의 진이나 어쩌면 자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돈이나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떼쓰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돼요. 물질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욕주의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물질주의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성경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 중간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균형을 잡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깊은 또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거나 예금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대비가 또 필요도 하고 또 그런 것이 또 부지런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또 그 물질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물질에 의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생 먹을 만큼 가득 쌓아 놔야지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이 내가 가득 쌓아놔야, 내 창고에 가득 쌓아놔야지 난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기도와 포부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통장이 늘 가득가득 채워져 있거나 충분한 물질이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혹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은 쓸 수 있는 것이 내 창고에 가득하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우상숭배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먹고 사는 일에 어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걱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걱정하면은 그걸 죄라고 잘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딱 봐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뭔가 부정직이나 저건 죄야 라고 느끼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라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걱정과 염려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모든 노력이 허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채워 주실 때 우리가 채워지고 공급받고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공급의 통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급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떡을 이제 내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의 통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정당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필요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목사님 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교만해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만 쳐다보고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목사님이 이런 또 고백을 했다고 해요. 폐암에 걸려서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 그리고 항암을 아주 좀 심하게 받으면서 엄청난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만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용할 양식이 많아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급의 통로도 허락해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용할 양식을 잘 누리며 필요한 만큼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나와 있죠. 즉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신 것은 단지 개인 기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이 기도를 주셨다는 이 기도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과 전도회와 위원회, 주일학교 등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좀 채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채워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 친구들 있잖아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이렇게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친구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충분해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이웃을 향해 기도할 때 그래 성도가 그 지체가 충분하지 않은데 내가 너를 통해서 공급해주고 싶다. 네가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이제 배부르고 충분하니까 괜찮다. 이제 이 기도는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충분히 배불러도 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늘 공급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단지 밥이 아니라 그랬죠. 먹을 것뿐만 아니라 뭔가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회복이 필요한, 여러 관계적인 회복이 필요한 다양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의 것을 또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또 전 인류를 위한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 아버지시긴 또 하지만 창조주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또 동시에 육적인 필요를 또 채워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7분의 1 정도 음식물이 생산이 되면 그 중에 한 7분의 1 정도가 버려지는데, 이 액수가 매년 2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만큼이 또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열심히 생산을 하면 120억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이 된대요. 근데 전 세계 인구는 약 70억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낭비가 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매년 수억 명씩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4살에 5명의 친구가 있으면 5살은 4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살에서 5살 올라갈 때 5명 중에 1명은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인 기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세상에서의 삶의 필요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한 또 기프트 박스 같은 것을 통해서 사회에 일용한 양식을 채우는 또 그런 참 좋은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글도 쓰고 또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이쁘게 캘리그라피로 좋은 성경 말씀도 써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구에도 어떤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병과 싸우고 계신 그 권사님께서 이걸 받으시더니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는데, 이 작은 하나의 선물이 이분에게 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큰 일용할 양식이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고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식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